할렐루야.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8월 9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 용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머리 숙인 심령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가까워지며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셔서 병이 떠나가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힐링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엇다가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0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페이지로는 147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147페이지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4장 9절 10절 말씀을 가지고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는 자신의 성공 비결이 한 만남이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게는 스티브가 있었기에 나는 기술적인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스티브라는 말은 스티브 잡스를 말하는 게 아니고 스티브 발머라는 그의 친구입니다. 영업의 1인자였습니다. 빌 게이츠는 소프트 개발을 하는 데는 엔지니어로서 천재성이 있었지만은 영업에는 문외한이었습니다. 잘 몰랐습니다. 영업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 대학 때 친구 스티브의 얼굴이 떠올랐고 이 스티브 발머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반석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늘날의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업계의 정상에 우뚝 서게 해준 것은 빌 게이츠가 스티브 발머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만남으로 시작합니다. 태어나면 눈을 마주치는 엄마와의 만남에서부터 친구, 스승, 멘토와의 만남을 가집니다. 또 직장 상사, 또 교회 목사님, 이런 모든 동료들과의 만남, 이런 만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만남을, 좋은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최고의 부모님이 있고 최고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배우자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서로 쳐다보면서 글쎄 최고의 부모님은 맞고 최고의 자녀는 맞는데 자신의 배우자를 보면서 최고의 배우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가 지상 최고의 배우자임을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러한 만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그러한 만남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멘토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스폰서를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좋은 동료,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좋은 환경,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만남의 축복이 복 중의 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이러한 좋은 만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 그에게 물을 달라 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데 제일 위에가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그리고 그 중간에가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가 베들레헴이 있는 유대 땅입니다. 이렇게 세 계절로 나누어서 예수님 시대에 그렇게 나눠 살고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722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에 722년에 망하고 사람들을 다 그 나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 땅에는 그쪽 사람들이 와서 거주하면서 혼인을 하게 되고 또 혼혈로 아이들이 낳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선민사상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방인을 개라고 생각했는데 그러한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나온 그 후손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빙 둘러서 디귿자로 둘러서 오른쪽 그 요단강 건너가서 위로 쭉 올라가서 다시 왼쪽으로 꺾어서 사마리아에 들어가지 않고 가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곳을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그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지금 이제 성경에 6시면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난 12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낮잠 자고 또 그 사람들이 없던 그런 한낮에 이 여인이 사람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 왔었다. 그랬습니다. 그때에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리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해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 백그라운드 이야기가 있죠. 그때에 예수님은 대화를 통해서 바로 나는 바로 생수이다. 나를 통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실 수 있다.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면서 그 여인이 남편이 5이 있는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예배자가 어떤 자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대화를 통해 가지고 그 여인이 내가 찾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구나 하고는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큰 이제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게 되는 그런 장면이 42절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긴 장면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신다. 섭리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피하는 그 장소에 우리 주님께서 일부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시에 그분과 그 여인과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 찾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그것이 우연인 것 같고 또 우리는 생각할 때에 그냥 accidentally 내가 예수 믿은 것 같고 하나님 만난 것 같아도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정확히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인생 가운데 들어와 주시고 나와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에 정말 내가 하나님 만난 게 이게 은혜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을 겁니다. 가수 노세연이 그랬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은 이 여인을 찾아서 예수님께서 정확히 그 시간에 도착했던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강물에 떠나 보내야만 했죠. 그런데 그 강물이 떠나려 가다가 그 바구니가 공주가 우연히 그곳에 나와서 멱을 감다가 애기 바구니를 발견하게 됩니다. 참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물에 띄어보냈지만 물결에 의해서 간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장면들을 통해서 결국 공주의 손에 들어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친엄마를 통해서 양육을 받게 되는 이러한 만남까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화 크래시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등장인물들이 한 사건에 도달하기까지 15명의 삶이 그려집니다. LA 교회 한 도로에서 시체가 발견되는데 현장에 도착한 수사관 그레이엄의 표정이 당혹과 슬픔으로 일그러지는 순간 이야기는 36시간 전으로 돌아가서 15명, 거기에 연관된 15명의 삶을 쭉 그려줍니다. 경찰, 죽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곳에 왔던 모든 연결된 사람들의 삶을 또 이렇게 다 보여주는데 결국은 그 포인트에 연결되는 모든 순간까지 우연인 것 같지만 정확한 포인트에 서로 만나서 일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난 거, 오늘까지 살아온 거, 내가 지금 여기 사는 거, 이 사람과 사는 거, 내가 이 가족을 만난 거, 내 자녀를 만난 거, 이런 모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가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는 장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데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밝은 빛을 보고 눈을 실명하지만은 다메섹 성 안에 살고 있던 아나니와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정말 그 예수께로 완전히 정착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가지게 되죠. 눈을 뜨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모든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풍랑이 막 이는 바다 한가운데로 정확한 시간에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는 지금 필요한데 하나님이 역사 안 한다고. 하나님이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는 어디 계셨냐고. 그렇게 말하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알죠. 지나가서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나중에 알아요. 그때 모르니까 우리가 답답한 겁니다. 그러므로 답답해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을 허락하셨다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이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 내 머리로 다 알 수 없는 큰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믿음으로 미리 땡겨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지금도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모든 순간들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고 내가 부르짖으면 찾아와 주신다고 했습니다.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그랬죠. 찾으면 찾고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의지하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죄인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시리에 빠진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3번 물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39절까지 정말 긴 대화를 통해서 그 여인에게 말씀해 주시고 관심을 보여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42절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믿었다 그랬습니다. 39절에도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죄인을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거해 주시고 아파해 주시고 같이 눈물을 흘려 주시는 어렵고 힘든 사람을 찾아오신 겁니다. 여인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 여인이 안고 있는 상징성이 뭡니까? 그 시대에 비참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종교적 기득권에 있는 자들이 613개의 조항을 만들어서 죄인으로 매장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버렸고 외면했던 그 죄인들을 예수님은 말없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진정한 죄가 무엇이고 그 죄에서 구원을 받는 길이 뭔지 보여주셨습니다. 희망과 소망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님 자신을 믿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들의 위로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오셨던 우리 주님은 그 여인과 같은 그런 천한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똑같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말동무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럴 때 소망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한 딸이 시집을 가서 살다가 너무너무 속상해서 그만 이제 친정어머니를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친정어머니 집을 들어올 때 아무런 그 노티스 없이 찾아오는 딸을 딱 보는 동시에 친정엄마는 딸의 아픔을 벌써 마음으로 느끼는 겁니다. 너 왜 그래? 이렇게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 어머님은 딸에게 여기 쉬어라.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 딸에게 맛있는 밥, 엄마 손길로 엄마의 손맛으로 지어진 된장찌개를 먹이고 푹 자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함께 자리에 누워서 그 딸을 꼭 끌어안아주면서 등을 쓰다듬어 주면서 그 딸을 안고 잠을 잡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아침밥을 지어주고 그 딸이 이제 그 어머니의 품에서 위로를 얻고 또 어머니 마음 상할까봐 다 이야기 못했지만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문제를 해결받고 이제 어머니를 떠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까지 다시 손을 잡고 그 딸에게 힘을 주는 그 어머니처럼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친정 어머니와 같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동무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언제나 우리를 서포트 해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현장에 반드시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네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반드시 함께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현장에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만나주고 계시는 겁니다. 천상천하의 모든 복은 하나님을 만남과 동시에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남과 동시에
사람을 만나는 축복 또한 얻게 되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여러분이 받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은 이미 그 자리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손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붙들기 원합니다. 이렇게 부르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찾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주셔야 붙들어 주셔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내 멋대로 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은 사망의 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넘어질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인생의 절대 결정의 순간들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예배 먼저 드려야 됩니다. 단을 쌓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길로 가지도 않습니다. 망하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억압과 척지를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평안과 소망과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눈물로 하나님을 찾았기에 70년 바벨론의 유세에서 비로소 돌아오는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기도하면 찾으면 만나주시고 회복과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평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는 그러한 소망과 기대심을 가지고 항상 예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 알지요?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이 참 절망 가운데서 태어나서 절망 가운데서 살아가던 그가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는데 예수님이 그 마음의 주인으로 오신 다음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늘 우리가 그분을 매스컴을 통해서 봤지만 기쁨이 충만하고 또 감사가 넘쳐나고 그 간증을 보고 또 이 메시지를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플라잉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 책에서 하나님이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주 믿음 좋고 아름다운 아내까지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하고서 1년이 돼서 아이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팔과 두 다리는 없지만은 믿음의 날개를 달아서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고백했습니다. 나는 승리의 비결은 넘겨드리는 데 있었다고 말한다. 그래서 틈틈이 고백한다. 주님께 모두 맡깁니다. 그렇게 맡기면 주님은 내 아픔을 가져다가 선하게 바꾸셔서 참다운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다. 내게는 한계가 뚜렷하지만 주님은 무엇에도 제한받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한계를 느끼지 않고 살 수 있는 건 하나님께 내 계획과 꿈, 소망을 모조리 맡긴 덕분이다. 스스로 세운 계획을 남김없이 내려놓는 순간 주님은 나를 위해 닦아놓은 멋진 길을 보여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누군가 도움을 받고 살아가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구세주가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면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어도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기적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두 팔과 두 다리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이번처럼 감사하지 않고 산다고 하면 우리가 부끄러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조건을 인하여 더 넘치는 감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더 넘치는 축복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죄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께 있으므로 꼭 하나님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그러려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부인되는 것만큼,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만큼 내 삶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수가성 여인을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만남의 축복이 하나님으로 연결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축복 중의 축복임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만남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스승의 만남, 친구의 만남, 또 좋은 사업 파트너와의 만남, 하나님 이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이 흘러가는 믿음의 가정들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 쫓아가는 십자가의 능력과 영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물 드렸습니다.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 있는 어려운 심령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삶의 필요와 공고를 하시는 하나님, 부르짖는 자에게 60배 100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날마다 이루어지는 삶의 간증과 축복이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모든 성도를 지켜주셔서 이 순간들을 잘 우리가 극복하고 성숙된 믿음으로 자유로운 그날을 맞이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소망과 꿈과 기도를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만남의 축복을 강구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결단하며 예배할 자로 서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